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교독문 89번 세례 관련 말씀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참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복음 통일이 오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이수교회 교육부서에 부흥이 오게 하시고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은혜 받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사 마음의 고통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 1절과 4절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죄악에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9월 마지막 주일 교회와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 어린 예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개척교회와 또는 옥방이여 사역 다비다 자매의 둘이 하나 사역에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 어린 예물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뒤로 빠져나가는 물질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이 나라 민족이 정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웠던 많은 국민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학생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완치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꿈꾸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준비된 배우자를 적기에 만나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새 생명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들이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 잉태의 복을 받고 출산할 때까지 산모와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성도들마다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잘 믿는 후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올 가을 겨울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이수교회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동작동, 방배동, 사당동 그리고 서울 전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방역수칙에 의해서 10%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정이 상향될 때까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부서 예배는 그대로 정해진 시간에 드립니다. 내일부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한 달 이상 밤기도회를 갖지 않았는데 명절 지나고 내일부터 밤 9시에 이곳에서 밤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대신 밤기도회로 전향하여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매일 못 오시더라도 한 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 광고입니다. 김미숙 권사님 아들 박성환 형제와 이지윤 자매 혼인 예식이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30분 구로 쉐라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는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혼주 되시는 분에게 미리 연락이 돼서 그래야 그 정해진 인원에 어려움 없이 혼인 예식이 됩니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또 축복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첩장을 일일이 드리지 못해서 본당 3층 안내대에 한 10부 정도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둘이 하나 9월 봉사는 지난달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서 요리할 수는 없고요. 음식 배달로 대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후원과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2부 때에는 우리 윤현지 집사님 혼자 하셔서 저는 오늘 혼자 독창인 줄 알았는데 3부 때에는 이성진 집사님 두 분이 색깔도 다르면서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유실수를 심어 보았습니다. 앵두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근데 이 유실수는요, 그냥 나무도 화초로 보기 좋지만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과실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실수를 심으세요. 몇 달 전에 우리 이재석 집사님 이제 새로운 터전에 유실수를 막 심어 놓은 걸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앞으로 한 3년 지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유실수를 심게 되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싹에서 꽃이 피죠.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지면서 첫 열매가 뭔가 하나 제일 먼저 딱 맺히는 걸 보면 이 나무에 핀 꽃에서 연이어 첫 열매 다음에 후속타 연이은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꽃들은 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데,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메시지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온 양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함께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재림이란 뜻은 헬라어 파루시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를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는 없어요. 초림과 재림만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거는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거룩한 몸이 필요했는데 죄가 없는 완벽한 몸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초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아요. 이단들이 이 부분을만 바로 알아도 우리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를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0명도 넘어요. 다 교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절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요. 그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악인과 의인,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가르며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오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4주간 이제 우리 초창기 성결교회에서 1900년대 초반에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의 4가지 색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겠구나. 그래서 거듭남, 성결한 삶,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 예수님 다시 오심.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지금이야 이제 좀 비자라든가 이런 것 발급받기도 쉽고 한데 미국 시민권 얻은 것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아예 젊은이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얻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 요즘 보고 있는 이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그 눈물과 고통, 특별히 여인들이 자유와 교육과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의 절망을 우리는 공감하면서도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이 원래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전통 의상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복과 같은 그런 의상이었어요. 먼저 이슬람 여인들의 전통 의상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 이 이슬람인들이 주로 이 네 가지 여성들이 옷을 입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카라는 옷입니다. 이 부르카는 전신을 다 가리고 눈 부분도 사실은 가린 거예요. 근데 망사 형태로 돼 있어서 눈 부분만 망사로 만들어 놔서 앞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니캅이라는 건데 이거는 부르카랑 똑같은데 망사 대신 이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니캅. 세 번째는 조금 난데 차도르. 얼굴 모양만 이렇게 달걀 모양처럼 얼굴 모양만 딱 내놓고 나머지는 다 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히잡은 이 어깨 밑으로는 통으로 하나인데 이 머리와 이 목 부분이 헤어 스카프라 해서 스카프 형태로 되어 있죠. 얼굴만 내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말인데 여러분 올림픽 보면 이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슬람 여인들이 수영에 참석을 안 했어요. 벗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가 권유해갖고 나오는데 지금 이 부르키니 복장을 입고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인은 원래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까 소개했던 사진 중에 두 번째 니캅, 눈만 내놓은 사진이에요. 니캅.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첫 번째 소개했던 부르카. 만일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부터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런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도 아무도 못 받아요. 이게 무슨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가니스탄이 원래 이런 옷을 옛날부터 입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에, 지금 재집권한 말고 그 탈레반이 처음 집권하기 전에는 이게 아프가니스탄 전통 의상이에요. 예쁘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탈레반이 아주 극단주의파죠. 이슬람 극단주의파가 집권하면서 이런 자유와 또 삶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이, 모델들이 이런 옷을 입고 시위를 한답니다.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통 의상인데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의상이 예쁘지 않아요? 이래갖고 이제 인터넷에 막 띄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이런 옷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르카나 니캅과 같은 옷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되죠. 여인의 아름다움이 얼굴에서 광채로 나오는데 그걸 다 가려버리는 거죠. 같은 나라 같은 장소인데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지배하느냐, 성령인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옷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 마음을 뭐가 덮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마귀의 정권이 들어서서 나를 평생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죠. 결국 인생의 행복은 어느 나라 국민으로 사느냐, 그리고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시민권에 해당하는 폴리튜마라는 단어는 시민권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가 또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소속이 하늘나라야, 나 고향 하늘나라야, 나 본향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가 내 집이고 나 그냥 이 지구에 잠깐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셔서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야. 여기서 한 100년쯤 살다 가는 거야. 1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대에 비하면 작은 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미련이 없어요.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장소를 바꾸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집 평수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뭐 자가용에 미련이 있겠어요? 뭐 회사의 그 보직 뭐 미련이 있겠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하는 건데 내 집은 천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재림의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지금 탈레반이 집권했는데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그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흐느껴 울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식의 자식들까지 일어나서 정권 회복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나그네 같다는 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는 이 100년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 집착했던 그 물질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또 명예나 인기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랬다 해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에서 거기서 뭔 미련이 있겠어요. 두 번째로, 재림의 메시지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본문 21절은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낮은 몸. 본문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몸, 이게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몸을 보지 못했지만 그 몸은 태양계의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몸이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는 천국에 가서도 100년도 못 버티겠죠. 그 몸은 성장하는 몸이 아니에요. 죽는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몸이에요. 신비로운 몸이죠.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변화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60대 후반 되신 어떤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는 매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매장, 죽으면. 그 이유가 주님께서 이렇게 홀연히 변화시켜 주려면 뼈의 형태가 있어야 변화시켜 주지, 화장으로 다 불태워서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것은 성경을 곡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어떤 옛날 몸을, 형태를 가지고 그 위에다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형태의 세포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새 몸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불에 다 타서 화장돼서 강에 뿌려지든지, 수목장이 돼서 나무에 뿌려지든지, 또는 납골장이 돼서 도자기 안에 들어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장을 한다고 해도 100년이나 200년 지나면 유기물들이 다 먹고 그 뼈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고, 이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비해요. 어떤 분은 또 질문해요. 목사님, 부활할 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 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런 질문도 해요. 20대 모습일까요? 40대 모습일까요? 아니면 청소년기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 어린 모습일까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 그런 염려하실 필요조차 없어요. 내가 부활할 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20대면 어떻고 30대면 어떻고 40대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몸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상상하고 저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 그 영광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여러분 장례식 때 입관 예배 아니면 발인 예배 때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지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장례식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제 연세가 70이 되시고 그러면 다 관절염이나 심혈관 계열이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또는 장기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한두 군데는 다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시는데 아픈 다리, 그 무릎 관절 때문에 간신히 무릎을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은 당뇨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고 갖가지 질고가 있죠. 또 기관, 호흡기 계통이 좋지 않으신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만일 내가 그 몸으로 살다가 그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강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다. 처음 것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지구라는 시스템,
태양 주변을 돌아가면서 1년이 지나고 그렇게 한 100번 정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포가 태어나서 늙는 이 사이클, 이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천국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재림의 복음을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되는 이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기다림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육신적으로 편한 세월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요한에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신랑 입장 그러면 이제 신랑이 아주 늠름하게 딱 걸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주례 하시는 분 앞에 딱 서죠. 인사하고 뒤로 돌아서고, 뒤로 돌아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하객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로 신부의 입장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수 소리가 나면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신랑한테 건너지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젊고 가장 예쁘게 화장하고 하얀 드레스에 반짝반짝 빛을 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신랑 앞으로 나아가죠. 이 모습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신랑,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금방 얘기했듯이 하얀 드레스, 이 하얀 드레스는 성결을 상징하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그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진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성도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드레스는 입었는데 드레스에 온통 덕지덕지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고 오물 냄새가 나고, 그런 드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재림의 복음을 믿어야죠. 재림을 기다려야죠.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신랑의 거룩함, 깨끗함처럼 신부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두 번째, 이 재림의 복음을 믿으면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경쟁에 뒤처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본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고요, 대인기피증을 느끼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정신과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정신과 병원은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바쁘대요. 환자들 더 많은 거예요. 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보다 OECD에서 GNP가 높은 스위스, 핀란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하드웨어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관계와, 인간의 행복은 비전과 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주체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 인간의 행복을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밀려오는 거죠. 요즘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은요, 특별히 큰 질병으로 한 5, 60대 돌아가시는 경우 빼고는 지금은 웬만하면 90까지 거의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 제가 이제 노인이 될 그런 시대가 되면 100세를 넘는 사람들이 아마 교회 안에도 많으실 거예요. 100세 넘는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고령화 사회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요즘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의 그 퇴직 연수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5세입니다. 빠른 데는 53세, 좀 길어봐야 57세. 그러면 5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살려면 35년을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살려면 45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55세 은퇴해갖고 자기가 무슨 우동 가게라도 차리면 모르겠는데 어디 취업을 해도 마땅히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약 35년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밀려오는 게 뭐냐 하면은 고독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는데 다 나를 알아주고 친구들도 있고 막 나를 대우해 주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독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건강했던 내 무릎에 관절염이 오지요.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지요. 갖가지 질병들이 막 하나하나 찾아옵니다. 기력이 떨어지지요. 겨울에 조금만 잘못해 넘어지면 탈골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런 질병과 고독과 약 30년에서 40년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인생,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요, 개인적인 과제죠.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약 30년, 40년을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고통 이겨낼 수 있죠. 지금의 육신의 질병 이겨낼 수 있죠. 잠시 후면 예수님 재림에 내가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라 아픔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죽음이 없는 그 몸에서 그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노령화 시대의 고독과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 고통을 재림과 천국 입성의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화라는 건 뭐예요? 지금의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내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재림의 복음은 사별의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남편을 일찍 40대 또는 30대 남편과 사별하는 분들이 생겨요. 더 마음 아픈 거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신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을 하늘나라 보낸 지가 30년이 됐는데 바로 어제 사건 같아요. 저는 10년, 20년쯤 지나면 흐미해질 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 일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은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위로로 그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세상의 인기와 권력으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집사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낸 그 아픔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죽은 자들을 또는 살아있는 자들을 이제는 죽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천국에서 먼저 간 아들을, 먼저 간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식을 먼저 잃은 그분이 이 재림을 분명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그 아픈 고통을 재림의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면. 그러니 여러분, 이 재림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며 재회, 다시 만나는 재회의 복음이며 이별이 없는 영생에 대한 복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재림의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교회 유익을 위해 물질과 재능으로 봉사하게 만듭니다. 재림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재산이 점점 줄어들면 막 위기감이 오고 우울해집니다. 내가 이사, 부장, 과장이었다가 밑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면 초조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힘과 위기와 어떤 그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실추될 때는 한없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림을 믿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다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 본향, 내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만날 때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있어요. A라는 성도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재림과 부활을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내 물질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는 청직이구나.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러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 시작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비로 물질을 쓰기 시작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내 물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주를 만날 때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쓰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물질이 저에게 늘 감사했고 저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제가 그 물질로 10의 1을 주님의 전에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전도하는 데 물질을 내가 흘려보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제가 찬양단 성가대에서 제가 40년 동안 예배드렸으니까 1년 50주로 환산해도 5, 4, 20, 내가 약 200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 주님 받으셨지요? 물론 받았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10년, 20년 제가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 내 어린 양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데 B라는 성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 교회 오게 됐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내 문화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학원에 가는 거, 수영장에 가는 거, 뭐 어디 가는 거, 이런 것처럼 교회에 가는 게 그냥 문화가 돼버려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가까스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 다 흘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공과 나의 은사, 달란트를 줬는데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의 그 생명을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나를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재림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벌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복음은 나홀로 신앙에서 벗어나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나홀로 신앙,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뭐 가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도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홀로 신앙. 종교가 문화가 돼버리고 종교가 취미가 돼버린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바운더리, 나홀로 신앙.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취미와 문화가 아니다. 기독교는 너의 삶이고 기독교는 너의 전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너의 창조 목적이고 너의 인생의 비전이다. 신앙생활은 너 자신이다. 그게 없으면 너는 없는 거다. 기독교는 너의 인생 전부의 기쁨의 통로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서 내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홀로 신앙이 편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나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반문을 갖게 만들어요. 주님과의 그 교제와 신앙의 확실성에서 주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에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 자체에 도움의 하나님, 나사로, 도움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낙원에 가게 되고,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음부에 가게 됐어요. 음부는 고통스러운 처벌의 장소죠.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뜨겁고 힘들어서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랬는데 그 물을 줄 수 있는 긍휼조차 없는 곳이 음부인 거예요. 그는 끝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나는 어차피 안 된다면 저 형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먼저 간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환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는 70억에 달하는 인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먼저 믿은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를 통해서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입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진지하게 영접할 때만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일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재림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내 자식들과 내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 녹화하는 거죠. 어떨 땐 싫은 소리도 듣고, 왜 자꾸 귀찮게 해? 나 교회 관심 없어.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기도 제목으로 떠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묵묵히 걸어가서 계속 녹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내는 거예요.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 전도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청력이 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전하는 자의 눈빛과 그 진지함과 그 떨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황홀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재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인데 지금의 몸이 아닌 완벽하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이 시간 축도받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재림과 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단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재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고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남은 일생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